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렇게 탄식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다. 아멘. 삶의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바람은 뭐죠? 12제자의 바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되면 12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씩 다 이렇게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올라가면 죽는다, 죽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금방 흔들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갑자기 임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만 경험한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악인에게 곧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요놈 하고 그냥 바로 징계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한테 까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간이 점점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죄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욥이 두 가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첫째, 악인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생활했던 자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편파적이고 비일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욥기 24장 1절에서 반문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욥은 답답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욥이 보기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자신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더욱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의문은요,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장부터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모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다 해가지고 담배야 미국 없어 이런다고 미국이 없어요? 미국 없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내가 평생을 미국을 다녀보지 않아도 미국이란 나라가 엄연히 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마귀 말 들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볼 때도 항상 이렇게 은혜로운 분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그 김진홍 목사님 그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그 목사님은 아주 구수합니다. 아주 된장국 같아요 말씀이. 성경도 천천히 찾지 마십시오. 빨리 찾으려고 하다가 성경 찢어집니다. 이러시는 분이야. 하여간 참 은혜로우신 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나 보응의 원칙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큰 난리 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요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합니다. 양떼를 빼앗아 기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갑니다. 과부의 소를 볼모 잡습니다. 가난한 자를 몰아냅니다. 결국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스스로 숨습니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제 이렇단 말이죠. 아주 맞는 얘기만 해요. 악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욥기 2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약자들은 악인들의 억압과 착취를 피하려고 운둔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험난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소량의 먹이를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니는 들나귀처럼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서도 이래 보면 말이죠, 참 너무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래 또 병도 잘 들어요.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찾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 잘 쌓게 되길 바라요. 자식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뭐 기대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욥기 24장 7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7절 보세요.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요 얼마나 잔인한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 8절 보실까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핥고 있어요. 9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습니다. 왜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을까요? 팔아먹으려고. 이것은 아직도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강제로 빼앗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아비 없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빚을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담보물로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치 있는 재산으로 인식되었는데 채권자들은 아직 젖도 떼지 아니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복을 받으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괴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포악한 행위로서 그들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의 삶을 파괴시킨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죄악들입니까? 욥기 24장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립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정작 곡식 이삭을 날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노동의 삭슬 주지 않고 일만 시켰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러한 불의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여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 24장을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시면 욥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성읍 내에서 불의와 압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사실은 공의로운 것 같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 땅에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빛을 반역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둠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까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거예요. 한 번 더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모순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가 말이죠. 젖먹이 아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젖먹이 아기는 배가 고파도 울고, 응아했어도 울고, 아파도 울고, 울고 울면 엄마가 와서, 엄마는 딱 들어보면 알죠. 아유, 이 녀석 배고프구나, 응아했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엄마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울면 되는 거야. 한번 울어봅시다. 울어봅시다. 시작. 새벽기도 잘 왔죠? 우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괴로운 거 많잖아요. 울면 누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피난처가 되어 그들이 악한 일에 담대하게 하시며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그들을 평안하게 휴식하도록 만들어도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 악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욥의 입장이 되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다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막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그것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욥이 방향을 바꾸죠. 누구하고 대화해요? 난 니들하고 얘기 안 해. 나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왜?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시네 순금같이 되어 나를. 이게 욥의 위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악인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것 같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저는 그 비유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정말 제가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부자에게 요놈하지 않았다니까. 그 헌대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좀 먹고 살겠다는 그 나사로에게 충분히 그죠. 먹는 거 조금만 나눠줘도 식탁 하나 차려주고 나사로여 와서 드시게 얼마나 힘든가 의연도 붙여주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잖아. 그 죽었죠. 어디서 눈 떴어요? 음부에서 눈 떴다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악한 행동을 해도 놔둬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보니까 어디요? 지옥인 거야.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가룟 유다는 아닌가, 아가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늘 살피면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회개 못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뭐 잘해야 된다고요? 우는 거 잘해야 돼. 오늘 새벽에는 좀 많이 웁시다. 저기 화장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미리 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아야 됩니다. 천국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